오늘 또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함께 인도받고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는 부분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산다면 계속 방황하고 갈등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된 삶 속에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미 제대로 알고 있고 받고 삽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속이는 이 사단의 악한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우리가 늘 마음에 그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의 부분이 하도 세상이 흔들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가장 약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거의 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삽니다, 사실은. 그리고 귀에 들리는 얘기들을 듣고 산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요새는 거의 우리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늘 정보를 늘 세계적인 정보 TV뿐만 아니라 아주 간편하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계속 듣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이 말씀이 정확히 아니면 자꾸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내 인생의 시간이나 삶의 자리가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말 중심을 탁 잡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축복된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이상한 소식이 들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같이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1992년 10월 28일이라고는 날짜가 한때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중에도요 워낙 그게 유명해져 가지고 교회 중에도 장로님이 그 이장님 그 사람 따라 가가지고 거기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산에 흰옷 입고 다 갔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음연중에 다 그 내용이 퍼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믿는다는 어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5년 중에 그 얘기가 몇 시에 들어갔나 봐. 그 따라 다음날 보니까는 그 주일날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거기 가서
주님 오시겠다고 다 준비하고 흰옷 입고 다 만나러 그리 간 거라. 그게 유명한 그 책이 나왔어요. 유명한 책. 지금은 그 책이 이제 아니니까 이제 그게 다 끝났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다미선교회라고. 그 제목이 뭐냐면, 다미가 왜냐면 다가올 미래를 뭐예요? 준비하라.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아주 이런 상황에 딱 걸려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은 맞는데 말씀의 인도를 못 받고 자꾸 재림에 대한 이상한 소식을 마음에 이렇게 이상한 소식을 듣고 나서 자꾸 흔들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경계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더 기록한 겁니다. 전세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인도를 안 받으면요, 갑자기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하나님이 인도 가운데 말씀 따라 인도 안 받고 이상한 소식에, 왜냐면 지금요 전쟁 속에 있다가 제10회 때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직접 보내온 거예요. 그 현장에 찍은 것을. 근데 그 현장 있잖아요. 아파트가 얼마나 폭격을 때렸는지 그냥 아파트가 완전히 불타고 다 깨지고 막 그런 사진들이 여러 장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왜냐면 언제 폭격을 뭔지 모르는데, 왜냐면 이 러시아에서 이 사람이 그 미사일이 워낙 요새는요 미사일이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라는 이 사람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는 건데, 그게 원래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때렸는데 어디까지 가냐? 미국까지 가는 거라. 미국 뉴욕, 워싱턴 이 본토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그걸 지금 성공했잖아요. 얼마 전에 실패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쐈는데 큰 거 화성 17호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또 올렸는데 이게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땅 제재하겠다. 이 제재가 뭐예요? 경제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도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전쟁을 치르려고 하루에 돈이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무기 만들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라. 핵미사일. 여러분 핵미사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탄은 거기에 영향권만 고고 사람만 죽지만 핵미사일이 터지면요 이 핵 방사능이 퍼져가지고 멀린 데까지 그냥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요.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예요. 여러분 핵폭탄 터뜨렸는데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자식까지 유전 거기에 이 방사능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완전히 장애인이 나오고 팔이 없는 애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무서운 겁니다, 실제. 근데 러시아에서 소형 핵미사일을 쏠 거라고는 그런 우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쏘아지면요, 지금까지 전쟁이 이런 그냥 전쟁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로 불과 휴전선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우리나라 이건 미사일 쏘는 것은 금방이라 이건. 전쟁이요 금방 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데 죽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는 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죽을 때가 되면 죽으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누려야지. 죽는 거 너무 겁내지 말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 본인이 모르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나 이건 모르면 그건 진짜 큰 문제라. 그건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문제예요. 왜냐? 핵미사일 와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면 그냥 끝나는데 지옥 가면 영원히 저주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니 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확히 내가 하나님의, 왜냐면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라. 인생의 가장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잠언에도 말한 것처럼 용사들은요, 다른 사람은 넘어뜨릴 수 있는데 본인 마음은 못 지키는 거라. 인생의 가장 문제가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 복음 전해주고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해주고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진짜 나도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도요, 제가 알잖아요, 내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 없고 흔들리지 않은 걸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분명하게 복음의 말씀에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냐?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또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구원하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이 뭔가를 언약으로 분명하게 찾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 이 계획과 목적에 약간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인데 내가 영혼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정말로 복음을 내 인생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받느냐, 인생의 목적, 이건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드러나면 하나님의 세 번째가 뭐예요? 시간표가 나옵니다. 시간표가.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자기가 언약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부터 말씀 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정확히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뭐냐? 요셉 자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할 것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 시간표입니다. 근데 시간표를 잘 인도받으려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야만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가장 근본된 바탕의 말씀입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뭐라? 절대 주권이죠. 그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구원을.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인도를 받게 되는 신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신앙 발판이 결국은 주님이 내 있는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내가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10가지 발판인데 이 신앙 10가지 발판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모든 흐름의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이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드러나 있고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나와 있고 거기에 시간표를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의 걸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론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사단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위에서 발판을 삼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언약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털 믿음으로 기도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자로부터 이 축복 가운데 내게 날마다 임하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미션 받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24시간 인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인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말씀 주신다니까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나온 부분인데 1절,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 때가 가까운데 잘못된 이야기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세 때 영적으로 혼란이 극심한 이 시대 정말 사람들이 다른 얘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미혹당하기 쉬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가장 어려운 때예요. 정말로 가장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을 알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근본 신앙 10가지 발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본된 이 말씀, 여러분 사도신경을 아까 암송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이미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음걸음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붙잡아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믿지 않고 그 근본을 놓치고 뭔가 새로운 이상한 말씀이 없나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미혹을 한다니까요. 왜냐면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을 북측하게 하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따라가 아니고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믿는 생각을 따라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3절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교한다는 뭐냐면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돌아서
아니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봤는데 저 사람이 진짜 문제가 오니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온다니까. 진짜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안 드리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요 계속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진짜 박해가 오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박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확실하게 다 드러나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통 때 예수 잘 믿는 거 하고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진짜 고통의 문제가 오니까 본인 마음조차도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나는 믿음이 참 내가 빨리 내가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막 생명 바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요 내 몸이 좀 아프니까 내 생각보다 먼저 낫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가장 먼저는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일이, 왜냐하면 사단이요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너를 좀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겠는데, 나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엄청난 죄를 진 거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배신감이 느낄 정도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그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은혜가 오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잘 아실 건데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주지 않겠나. 내가 나중에는요 제가 결혼식 가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알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를 대하겠지. 내가 그런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감추고 얼굴 좋은 낯으로 건강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그냥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더라고. 솔직한 말로. 이미 하나님께 맡겼지만 사람에 대한 이 선입관념과 내 마음에 들어온 이런 생각은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복음으로 품어주고 도와주고 인내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진짜 쉽지 않은 거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배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세에 영적으로 혼란이 극심한 때에 오니까, 왜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잖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이게 적그리스도라.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숭배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문제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기억 못하느냐? 너희는 6절에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줄 때까지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시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잘 알고 하나님의
그래도 믿음으로 이길 만큼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훈련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는다는 거. 만약에 대환란이 와버려가지고 7년 대환이 완료해서 내가 그 환란을 못 당하면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있잖아요. 내 영적인 힘이, 하나님 주신 힘이 공급 안 되면 나는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주님 앞에 놓고도 부인했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님이 반드시 베드로를 반석에 딱 세운 다음에는 주님이 붙들어주니까 이기잖아요. 나중에는 순교하고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로마에 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한번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훈련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 믿음으로, 복음 앞에 믿음으로 완전히 맡겨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통 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나타나고 표적으로 나타나고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10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뭘 따라가는가? 내가 시간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내 마음이 참 괜찮아질 때 내가 뭘 따라가고 내 마음이 무엇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가? 왜냐면요, 그게 나라.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하고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진짜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 오늘 우리 유혜 권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나와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잘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문제가 진짜 왔을 때 말하는 거나 그 마음에 품은 건 그게 진짜라. 아세요?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거를 하나님만이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보이도록 내 자신의 믿음을 열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감사하네 하나님. 나는 정말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서요, 내가 회개했다니까. 내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놓고 회개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한 거 내가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도 내가 언제 넘을지도 모르니 내 자신을 정말 그걸 보면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야겠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한순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왜냐? 놓치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죄를 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오직으로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이런 중심이 안 돼 있고 자꾸 거짓 것 따라가고 자꾸 마귀가 주는 끈앞을 따라가면요, 나중에 그것이 자꾸 자기 몸에 체질되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것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내 자신이 마지막 때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알잖아, 베드로전서 5장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염려 없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크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서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그게 나라. 내가 시간을 어디에 두는가?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넉넉하게 그 사람 만났어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만큼의 믿음이 있고 힘이 있으면 만나요. 그러면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쪽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서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내가 아직도 내 믿음의 훈련을 진짜 해야 할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중직자와 목회자에게 더 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 아니라. 여러분,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주님 먼저 오신다니까요. 이 땅에 우리가 예배드릴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잠시 후면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너희 중에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건 목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이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가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기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최고예요. 왜냐면 은혜는 주셔야 하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알면서도 내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
결국은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면요, 사단이 공격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라. 진짜 오면. 사실 그분도 너무너무 하나님 일 잘하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참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진짜 문제가 올 때 마귀를 이길 능력이, 죄가 올 때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 여러분,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다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 신앙 중심, 오늘 다시 그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3절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붙잡으세요. 말씀을. 에베소 1장 1절에 나와 있지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거기 나오잖아요. 주께 사랑하신 형제들, 우리가 하나님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라? 할렐루야.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것, 이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에도 3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게 뭐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뭐냐? 내가 구원받는 건 내 능력이 하나도 없고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은혜를 믿어져서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 비밀을 믿어지기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와 저주 문제와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 몸에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를 죄와 저주에서 마귀 손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고 은혜 입었다. 완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어지고 너무너무 좋다가도요, 믿음이 떨어지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믿어지질 않아. 무서운 거라. 만약에 이 믿음이 24시간 믿음으로 다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다 따라간다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걸? 여러분 인생 가정과 가문이 뒤집어질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24시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 구원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다. 이런 신앙의 영적 상태로 회복하는 축복을 집중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 말씀의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야?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발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아 이 언약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요 믿음까지 회복되면 전도된 삶의 응답 24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 받은 대로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16, 17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끝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복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축복과 복음 전도의 축복까지 받게 하심을 너무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또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마음 중심을 날마다 내 영과 내 마음 생각 내 몸까지도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된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 만큼 굳건하게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일꾼들로 중직자들로 귀한 성도들로 전도자들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